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강동정교회 안에 카페가 있잖아요. 오픈 카페입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교회 문턱이 우리 물리적인 교회 건물 문턱은 낮아요. 그냥 걸리는 거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문턱이 높아요. 심리적인 문턱. 그래서 용기 있게 안까지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 앞에서 좀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좀 편안하게 어찌됐든 교회가 홍보되고 또 그분들도 있을 곳이 있으면 좋으니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좀 아이디어를 내서 쿠폰을 만들었습니다. 쿠폰. 네, 쿠폰. 무료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쿠폰 가지고 오면은 무료로 이제 서비스하는. 근데 쿠폰을 좀 상갑분들 나눠드렸는데 효과가 좀 있어요. 오늘도 벌써 한 3-4팀 정도 왔다 가셨어요. 이렇게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안내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내판 문구를 생각하면 문구가요, 여러분, 아주 간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제 안내 문구를 쓰죠. 그러면 이제 가독성도 좋고 눈에 들어오니까 좀 이용하기에 편리한 거죠. 복잡하면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우리 함께 교독할 때도 좀 힘들 만큼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대개 혹시 족보 있으신가요? 족보.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족보 조사하기. 집에 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장롱 위에서 먼지가 잔뜩 쌓인 두꺼운 책을 꺼내셨어요. 그런데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글씨가 깨알같고 한자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족보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결해요. 뭐 우리가 좀 읽을 때는 힘들었지만 내용을 보면 등장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막 수백 년씩 살다가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합니다. 오늘 본문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쓰여있는 족보인데요. 이렇게 족보가 간단한 이유는 모든 자손이 다 적힌 건 아닙니다. 모든 자손이 다 적힌 건 아니고 핵심 되는 사람만 적혔어요. 그리고 오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이 첫 번째는 죄의 전달입니다. 죄의 전달.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불순종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되었던 그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처음 그들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죠. 우리 1절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그들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무엇으로 보나 흠이 없었어요.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죠. 불순종해서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누구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130세에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양?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 그러니까 아담의 죄성이 자녀에게도 전가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잖아요. 저도 첫째 낳고 저를 많이 닮아서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얘는 이름표가 필요 없다고, 누구 딸인지 금방 안다고. 저를 꼭 닮아서 제가 유치원 때 졸업했던 그 사진 보면서 첫째가 어렸을 때 그거 자기라고 할 정도로 닮았죠. 닮았습니다. 제가 이건 좀 안 닮아도 되는데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닮았어요.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죄성까지도 어린아이가 타고 태어나요. 그래서요, 아이들이요, 안 가르쳐줘도 절절로 나쁜 걸 또 배우고요. 또 뭔가를 꾸미고 있으면 그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아이들도 그 안에 안타깝지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씨앗이 있어요. 근본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원죄라고 이제 교리로 뽑아서 우리가 얘기하죠. 원죄. 아담의 자손은 아담과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게 왜 내 죄가 됩니까? 대표성의 원리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운동 경기 같은 게 있잖아요. 축구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에서 한일전을 했다. 그러면 이겼어요. 이겼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개인으로 뛴 게 아니라 나라를 대표해서 뛴 거기 때문에 저도 우리가 졌다고 얘기하고요. 응원했던 우리가 경기장에 뛴 거는 11명이지만 이겨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이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도 그래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아담과 하와의 인류는 원죄를 다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으시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느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에 갑니다.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죽음이 들어왔죠. 원래 죽음이라는 게 없는 개념인데 그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낳고 살다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당장에 죽진 않았지만 정말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죠. 오래 살기는 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이 오늘 족보에도 잘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의 장자가 누구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아담의 장자가 바로 가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열은요,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3절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상 구속사에 등장하는 사람들만 오늘 노아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그 가인의 족보와 다른
하나님 계열의 족보가 오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가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셋이에요. 셋에서 오늘 끝에 보면 누가 나오죠? 어디까지 연결되죠? 노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담, 셋,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 계보가 어디까지 연결되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어요.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죄와 사망 가운데 소망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아담, 셋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느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 앞에서 이제 친구랑 학교를 다니면서 자취를 했는데 친구랑 하루는 이렇게 걸어가다가 야, 여기 좀 봐라 하고 저를 불러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가 교회인데 불은 꺼져 있는데 우리 강동 정형교회처럼 그 안에 예쁘게 카페가 있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와, 신선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제대했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좀 교회를 다녀보자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그 교회가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청년으로 또 담임 목사님 권면하셔서 신대원을 가고 전도사로, 강도사로 또 목사 안수까지. 그 와중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조대성 목사님을 만나서 정윤교회에 와서 또 사역하는 길도 열리고 또 그 와중에 또 강동 정윤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시작도 하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짚어보면 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세요. 나중에는 아브라함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언제 택해 주셨냐?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또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해야 하니까 그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의 노아까지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사랑의 섭리를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맡겨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주일날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습니다. 곧 있으면 큰 위험이 닥쳐오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스데반 집사님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꼭 천사의 얼굴과 같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있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회심하기 전에 사울.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는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도요, 제가 제일로 부러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상태를 잘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처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전도할 때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그 그릇으로 쓰시려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도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이 청년들한테 또 많이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한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찬양이다. 이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 금지고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맡길 수 있고요. 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만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아담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쭉 읽다가 보면 다 평이한데 그냥 낳고 몇 세쯤 살고 그 다음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죽음이라는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 에녹입니다. 에녹.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부부 관계처럼 아주 친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렇게
특별한 인생을 살았어요. 구별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한 걸 좋아하죠. 저희 막내도, 지금 엄청 시끄럽게 하고 있는 저희 막내도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누가 제일 좋아? 요새는 또 교회에 같이 있는 아이들 6명을 다 물어봐요. 누가 제일 좋으냐고. 그냥 막내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면 좋아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나도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인생을,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죠.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히브리서에 가면 에녹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무방하지만 딱 하나 꼭 있어야 하는 게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 계시다는 확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을 에녹은 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요. 모든 인류에게 부과했던 죽음이지만, 징벌적 죽음이지만 에녹에게만큼은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믿음.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쓴 내용인데요. 딸 얘기입니다. 자기 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그 교회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서 잘 놀았대요. 그런데 밑에서 아버지 목사님 오는 거 보고 이 어린 딸이 맨 꼭대기 계단에 있다가 아빠 하고 부르더니 아빠 난다 그러면서 그 계단 꼭대기에서 아빠 품으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잘 받았죠. 잘 받았는데 받으면서 자기 품에 안기는 그 딸을 보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행복한 마음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위험한데 그래도 이 딸은 나를 믿고 몸을 날리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날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죠.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확신.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에 어떤 영상 보니까 생애 첫 점프라는 그런 강아지 영상이에요. 소파에 강아지가 있는데 높진 않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한테는 굉장히 높죠. 근데 이 강아지도 주인이 뛰어보라고 하니까 안절부절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주인의 품으로 뛰어요. 그런데 주인이 더 기뻐해요. 믿고 뛰어줬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하세요.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하면서 날 던지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물쭈물하는 것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에녹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찾아볼 성경이 많이 있지만 딱 한 군데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 그 누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마르다에게 물으셨죠. 내가 믿느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저 자막에 나와 있는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음이죠. 믿음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믿음이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 죽음을 이기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에녹이 보여주는 것은요, 죄 때문에 타락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 예표로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옮겨간 것이죠. 영생 얻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에녹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확실한 구원자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요. 우리는 그 영생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인데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권이 이 족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과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얻을 영생, 그 부활의 소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매일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 계신 곳에 갔던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